오늘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자,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디모데를 가리키죠. 디모데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목사로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려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모세, 사무엘, 그리고 스마야, 엘리야, 엘리사, 다윗,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렸어요. 그리고 또 이 외에도 그 엘리의 집에 대해서 대언했던 사람, 그리고 또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그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고 대언했던 유다의 대언자, 그리고 또 아마샤가 전쟁하러 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병으로 구해 나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던 대언자. 자, 이런 대언자들은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겼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나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애둘러 말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을 해버립니다. 그 명령은 이 본문을 통해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오늘 그걸 살펴보는 것이 제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 명령,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명령이 있는가? 지금부터 저랑 같이 보겠는데 첫 번째가 피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피하라. 11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피하라. 이 피하라라는 말은 달아나라, 상대하지 말라, 또 가능한 한 멀리 하라, 가능한 한 빨리 달아나라, 이런 의미가 피하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단어를 조금 생각해 볼 때 그려볼 필요가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달려들 때였는데 그때 요셉의 최선은 뭐였느냐? 달아나는 겁니다. 그냥 그 여자가 뭘 하든지 나는 끄떡없어 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버팅기고 있었다면 요셉은 큰 낭패를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쳤다고 돼 있어요. 창세기 39장 12절에. 결국 이 요셉은 간음죄에 빠지지 않았죠. 이렇게 피할 때, 이렇게 그 자리를 뜰 때, 달아날 때, 그때 요셉은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또 다른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드릴라가 삼손의 힘꾼원을 찾고 싶었어요. 도대체 힘이 어디서 오는가? 그때 삼손의 최선은 뭐냐? 이 드릴라로부터 달아나는 거예요. 더 이상 드릴라를 상대하지 않는 거죠. 이 드릴라는 그 삼손이 힘을 잃어버리기를 원했고 힘을 잃어버린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서 막대한 상금을 받고자 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을 눈치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그녀의 무릎을 베고 반복적으로 잠을 잤어요. 달아나지 않았던 거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삼손의 두 눈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삼손의 경우는 피하지 않았을 때, 달아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을 당하는지 보여주는 그런 예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것들을 피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이 뭔지 궁금해지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3절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여기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라는 말은 이제 철수하라, 물러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온전한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들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논쟁을 좋아하고 말다툼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시기와 다툼, 욕설, 악한 추측을 불러일으키고요. 이렇게 이제 진리가 없어서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이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여기서는 이제 4절에 교만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교만한 자들은 만족할 줄도 모르고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이렇게 파멸과 멸망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고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9절 보세요. 9절 10절에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자, 바울은 지금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방식으로부터 피하라. 그런 방식을 따라가지 말고 그런 방식을 피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저는 얼마 전에 그 자녀가 바친 돈 1,000만 원 때문에 그 아버지가 천국에 갔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의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이제 그 아버지, 이미 죽은 아버지죠. 이 죽은 아버지는 교회 다니질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자녀가 1,000만 원을 헌금했기 때문에 그 헌금 때문에 이제 천국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죠. 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온전한 말씀들에 동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뭔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득거리, 물질을 취하고 탐심을 이렇게 이제 채우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는 이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피하라. 그런 것들을 상관하지 말라. 그런 것들과 어울리지 마라. 이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탐심으로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아가니는 탐심으로 자기 온 가족과 함께 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탐심으로 나병 환자가 되었던 거죠. 이렇게 사람들 안에 있는 탐욕, 이런 것들은 탐심, 이런 것들은 결국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그 교만한 그리고 또 탐욕에 쌓인 이런 방식의 삶으로부터는 피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가졌을 때 그것이 자기의 어떠한 그런 대단함을 드러내고 높임받기를 원하고 또는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을 체험받기를 원하고 이런 기회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피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11절에 보세요. 그러나 오 사랑하는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추구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것은 명령이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 추구하라는 말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사냥개가 사냥감이 있는 것을 알고 아주 부지런히 그 사냥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쫓아가는 거 있죠.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수가 총을 쏴서 새 한 마리가 떨어졌어요. 그럼 저기 가면 그 사냥감이 있겠다 싶어서 이 사냥개들이 쫓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 사냥감을 얻기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 이제 추구하다라는 말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자세로 쫓아가라는 말이죠. 근데 이 본문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해야 될 것을 6가지로 말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의입니다. 의. 여기서 의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족시키신 분이시죠. 그리스도는 죽음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키셨고요. 흠없는 희생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 된 거고요. 삶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키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맞추어 살으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의가 가득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의를 가지신 분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의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만족스러운 대상, 받아들여질 만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내 주님, 내 구원자 이렇게 모셔드릴 때 그러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데, 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의가 가득한 그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내 안에 사실 때 추구하는 건 뭘까요? 내 몸과 더불어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을 추구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었을 때,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겠습니까? 당연히 그분과 일치되게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겠죠. 그래서 여기 그 의를 추구한다,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을 기뻐하여서 그것을 행하는데 부지런하게 되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의를 추구하라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지식을 채운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맞추어서 살겠다, 그러니까 이제 순종하는 자세로 가겠다,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굉장히 길게 번역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이걸 경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경건.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늘 그분이 보신다는 입장에서, 그분이 보시고 있다는, 그분의 눈앞에 있다는 입장에서 살아가는 것을 경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경건의 반대가 위선이거든요. 위선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데서는 잘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는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살아가는 게 위선이에요. 연기하는 거죠. 연기. 근데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또 사람이 보지 않는 것도 보시는 눈이 하나님의 눈이잖아요. 이렇게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을 추구하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이걸 지금 여기서는 믿음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디모데후서 3장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16절에 보세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 기록에 대해서 말하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도구, 그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믿음을 추구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믿음이 생기니까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로 사랑을 추구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거기 6장 11절에 보면 네 번째로 사랑이 나오는데 사랑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많은 선물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물들은 영적 선물들인데 우리가 거듭나면서 갖게 된 선물들이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은사라고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12장의 그 선물들을 잔뜩 소개해 놓고 13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소개하죠.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동기가 되고 사람을 섬기는데 동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사람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이뤄진 혼에게 다가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심지어 그걸로 내가 어떤 손해를 보거나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는 사람들,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는 어떤 겁니까? 상황이 어려울 때도 굴하지 않고 한결같이 계속 나아가는 자세가 인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내가 무턱대고 견딘다는 게 아닙니다. 또 대책 없이 당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 인내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시죠? 그리고 모든 걸 보고 계시죠? 그리고 자신의 권능을 발휘할 수 있으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세요. 그리고 보복하시는 분이세요.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했든지 악한 자들로부터 당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그것을 심판하시고 보복하시고 원수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죠. 이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공격, 핍박 이런 것들에 굴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인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견디며 가는 거, 이것이 인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고 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일들, 복음을 전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도록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려움, 사악한 영들의 공격, 이런 것들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한결같이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를 추구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인내를 추구하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것들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는 모세가 보여주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온유인데 온유를 추구하란 말이에요. 모세는 지면에서 그 온유한 사람이라고 알려졌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세가 그 십계명의 돌판을 내던지기도 한 그런 또 반석의 돌을 두 번 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 물이 나오도록 그 돌을 칠 때 두 번 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향해서 온유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온유가 뭐냐는 거예요. 온유는요,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모자라는 사람을 봤을 때 그들을 향하여 동정심을 갖고 그들을 보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알고 그들 편에 서서 하나님께 중보할 줄 아는 게 온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0절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을 설득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의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10명의 정탐꾼이 12명인데 몰래는 12명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그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뺀 10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곳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땅의 사람들은 키가 크고 또 그 땅의 그 도시들은 큰 성벽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안 된다. 이렇게 불평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또 거기에 선동당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들을 베풀어 주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선동당에서 그 10명의 말을 듣고 그래 하고 불평을 쏟아내면서 이집트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뭘 생각하셨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를 새로운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고. 그래서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때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고 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의 크신 국률에 따라 이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되 주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 같이 하옵소서. 민수기 14장 19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백성이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고 원망을 늘어놨는데도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죠. 이게 온유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 그 아론과 미리암이 그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제 비난했던 거 아시죠? 미리암이 그렇게 비난했어요. 그 누이가 모세를 향해서 비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난했던 미리암을 향해서 민수기 12장 13절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이제 그녀를 고쳐주옵소서. 나병이 들었거든요. 하나님께 세우신 일꾼을 비난하니까 나병이 그 몸 안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냐. 바로 그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도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온유인데 온유는 뭐냐? 연약함을 드러낸 사람들에 대해 비난하기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드러난 사람들에 대해 이게 손가락질하고 적개심을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그들을 보듬어 줄 줄 아는 태도다 이거죠. 이 온유가 없으면 다 사람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뭔가 잘못했을 때마다 다 적으로 간주하고 뭔가 부족한 게 드러났을 때마다 다 나쁜 사람 취급하고 이렇게 하면 도대체 누가 같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섬길 수가 있겠어요. 근데 나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심을 가지고 대하시고 이런 것들을 안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 뭔가 부족한 게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사람을 보듬고 다음에 잘해보자고 이렇게 격려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온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거 그들이 추구해야 되는데 의와 하나님의 성품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명령입니다. 명령.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싸우라는 거죠. 12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의 싸움은 뭐 치고받고 하는 그런 전쟁의 의미보다는 이제 우승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 이제 치열하게 그 경쟁하는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도록 상을 받도록 그렇게 애쓰는 것을 싸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노력, 시간, 땀, 고된 훈련이 필요한 게 이제 경주하는 사람이죠. 우승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에 가보세요. 1장.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내가 내게 이 책무를 주노니 곧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믿음의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항해를 한다면 끝까지 가야죠.
그런데 중간에 파선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더러 하는 말은 뭡니까?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건데 이게 뭐예요? 믿음의 그 결말, 끝까지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대로 끝까지 충직하게 일관되게 나아가라는 거죠. 20절에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파선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항해를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싸우라는 말은 끝까지 잘 달리라는 말인데 파선은 낙오한 것과 같아요. 파선한 배에는 바닷물이 들이차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파선한 사람들을 보면 그 특징이 어떻습니까? 세상과 친구가 됐고 세상과 동화가 됐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속화의 길로 걸어가서 주를 위해 살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믿음에서 파선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마치 세상을 사랑해서 간 대마처럼 그렇게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은 거기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파선했다 그렇게 돼 있고 20절에는요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은 사탄에게 넘겨준 자들이에요. 교회에 있다면 출교당한 사람들이다.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출교당한 사람들이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상태로는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더럽혀진 그릇에 음식을 담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음식을 취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멋지게 맛나게 요리를 했어도 뭐 오물이 잔뜩 묻어있는 그릇에 담는다. 그럼 우리가 그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에서 파선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 믿음에서 큰 담대함을 얻는 경우와 완전히 대조가 돼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13절에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얻으며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서 큰 담대함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이 파선한 사람은 믿음 안에서 큰 담대함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일할 기회를 다 놓쳐버린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위에는 처음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에 가보세요. 5장에 12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처음 믿음을 내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이렇게 처음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구원은 받았다 해도 모든 선한 일에서 버림받게 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처음 믿음을 버린 사람들은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선한 열매가 아니라 악한 열매를 내놓는 거죠.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별로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육신을 따르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결국 어떤 겁니까? 11절에 보였어요. 그러나 젊은 과부들을 거절하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방탕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 그 믿음을 저버린 사람, 믿음을 내버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방탕하기도 한다는 거죠. 또 13절에 보세요. 또한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또 여기 뭐가 써 있냐면 게으를 뿐만 아니라 그 수다장이와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마땅히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분수에 넘어가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지나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 믿음에서 끝까지 싸우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끝까지 경주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사탄에게 돌아선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이 처음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은 세상과 친구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 편에 서서 살아가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 보세요. 어떤 자들은 이미 사탄을 따라 돌아섰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에 같이 있었는데 정말 그 믿음의 사람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는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처음부터 제대로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입술의 고백자였지,
마음으로부터 믿어서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의 모습, 이것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본색이 드러난 거죠. 그 사람의 정체가 뭔지가 밝히 드러나게 된 경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면, 믿음이 진짜 있었는데, 구원받았는데 이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산한 거죠. 그래서 끝까지 온전하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계속 쓰임이 돼야 되는데, 그런 쓰임 받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들이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그런 자들은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또 디모데전서 5장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에 거기 6절에 보면 그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하는 말이거든요. 참 가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근데 이렇게 이런 말하자면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쾌락에 빠져 정말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활동이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활력이 사라져버리고 뭔가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믿음을 부인한 자,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다, 이렇게 돼 있죠. 믿는 자라고 하면서 믿음을 부인했으니까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죠. 이렇게 그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못하게 되면 이런 꼴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싸우라는 게 뭐예요? 이게 디모데전서 6장에서 지금 12절에서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중간에 파선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경주에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세속화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과 거의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면서 믿기는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한 적은 있는데 그렇게 살 사람들이 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 그랬느냐,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이기려고 애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주할 때 상을 받도록 애쓰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 절제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느니라. 이렇게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경주에서 이렇게 상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돌이키거나 어떤 넘어지는 순간으로 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자꾸만 주님께로 돌이켜서 새로운 교회를 갖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의로운 자는 7번 넘어질지라도 또다시 새롭게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 사람 안에 적용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그때 스스로 낙담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없겠구나 절망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때라도 그 자신의 손으로 떠받쳐 주시면서 선한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세 번째 주어진 명령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 명령을 존중해야 돼요. 첫째 뭐였어요? 달아나라. 피하라는 거죠. 둘째 뭡니까? 추구하라. 우리가 6가지를 지금 살펴봤어요. 싸우라. 믿음의 경주에서 중간에 포기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려고, 경주하려고, 파선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뭐 하라고 합니까? 12절에 보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자,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며 부활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때를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3절 보세요.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와,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살리신다고 그랬어요. 분명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육체가 아닌 새로운 몸, 변화된 몸으로 살아갈 날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13절 계속해서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주셨냐 이거죠. 이것은 우리가 다가올 때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17절에 보세요. 19절에 보세요.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 땅에서 태어날 때 부잣집에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아주 똑똑한 가문에서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문벌이 좋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좋은 근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좋은 신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자, 이렇게 그런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진 그런 환경들은 이 세상 70년, 80년을 살아갈 때 좋은 기초에 해당해요. 그런 좋은 기초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또 살을 붙이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더 건전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더 그걸 악하게 이용해서 엉뚱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즉, 우리가 태어날 때 갖는 그런 것들이 기초에 해당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해서 갖게 된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요, 기초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기초는 돈이나 뭐 재능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고 영광스럽게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과 관계가 있단 말이죠. 이 더 좋은 기초를 위해서라면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피하라, 추구하라, 싸우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14절에 보세요.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게 바울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고 했고, 그것을 위해서 피하라, 추구하라, 싸우라 이렇게 명령한 것들을 굳게 지켜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명령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피하고 추구하고 싸워야 될 것은 이제 우리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방식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런 방식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이런 명령은 공허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다면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러한 삶이 가능한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다 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내가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어떤 교만한 거,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쭐대는 거, 교만한 거, 그리고 시기와 논쟁과 탐심을 일삼는 것, 이런 것들, 탐욕에 빠지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를 어떤 육신의 이 욕구를 채우는 기회로 삼는 것, 이런 것들은 피하라는 거죠. 오늘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또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 6가지 중 어떤 대목을 내가 더 추구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온유함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을 위해 더 위하여 기도해주고 더 격려해주고 더 보듬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내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나에겐 이것이 더 추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끝까지 경주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최후의 순간까지 주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각오하고 있습니까? 저는 종종 이렇게 기도할 때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보다 제가 죽음을 맞이해서 주님 앞으로 갈 때 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 주님의 인도해 주셨던 은혜를 찬양하면서 더 성숙한, 더 원숙한, 더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믿음에 파선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은 보면 이제 교회에 출입하는 것도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성도들을 세워주는 것도 뒷전으로 하고요.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은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팽겨치고요. 주님에 대한 생각도 사라지고요. 더 육신적이 되고 더 세속적이 되겠죠. 예, 우리는 이런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된 선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싸우라고 하는 이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이런 그 말씀에 의지해서 끝까지 경주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며 마지막을 맞이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로서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